끝난 것이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약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환희를 꿈꾸고 행복한 삶을 소원해요. 그러나 그 기간이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 앞에서 불만족을 느끼고요.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고요. 또 불안하고 슬프고 또 우울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을 꿈꾸었는데 성공은 너무 멀리 있어서 이게 인생인가 그런 생각에 어느 날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써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의 말에 속아가지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립니다. 깨트려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이 가졌던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마귀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귀 사탄이 농간하니까 나는 꿈을 꾸어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할 때에 빌립보서 2장 15절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삐뚤어진 세대,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할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흘러가더라라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예요? 배를 위해서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상은 일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세상을 돌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죽어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뭐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가 죄로부터 뭐가 문제였어요? 아담의 죄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 죄로부터 무엇이 시작되었을까요? 질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 죽음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뭐예요? 질병입니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갈릴리에 주님이 나타나서 사역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혈루증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자, 넘겨주실래요? 네,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소외된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왜 목사님이 혈루증 여인을 소외된 여인으로 말을 합니까? 할 때에 혈루증은요, 율법에 하면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나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하고 접촉하게 되어지면 나 때문에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은 자기가 부정해지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때렸어요. 돌을 던졌어요. 이런 부정한 사람이 회당에 가서 혹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렇지 12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소위도 이런 소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소외된 여자입니다. 근데 뭐예요? 또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왜요?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닌다고 찾아다녔는데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고쳐지지 않았어요. 해보라고 하는 것은 다 해봤는데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요? 약값도 들어가고 뭐 치료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진 것 다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절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정도 차이지. 목사님, 나도 힘들어요. 나도 우울해요. 나도 절망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울지 말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내리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가슴 숲 속에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씩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사람이면 다 정도 차이지 외로운 거야.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죄인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외로움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외로움이 있고 이웃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다 대해주지 않아서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죄인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세기 1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가 외로울 수 있고 어둠을 경험하고 그래서 절망적일 수 있지만 어둠이 짙으면 동이 터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녁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얘기가 창세기 1장에 반복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아니 예수님과 접속하면 외로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부터는 기쁨과 참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박유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버를 운영하는데요.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서 임시직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정식 직원으로 임명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합니다. 너무나도 좋아서 임시직 사람들하고 또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술 파티를 벌립니다. 그리고 술 기운인지 몰라도 건물 2층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가지고요. 경추 골절을 입습니다. 그래서 사지가 마비되어지는 전신 마비가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하체 마비가 되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또 마음이 다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 지금 자기 장애가 뭐예요? 하체마비예요. 근데 장애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육체적으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또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정신이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과 접속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어려움과 악조건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로부터는 기쁨과 참 소망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혈류증 앓던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문을 들었을까 할 때에 제가 생각하기를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들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각 촌,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소문을, 혈류증을 앓던 이 여자가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소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라면은 내 병 고쳐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니 예수님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야.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어도 말씀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안 졸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시간은 졸려 미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역사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든지 혹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학원 간다고 해서 학교 간다고 해서 어떤 시설에 가서 공부한다고 해서 이 여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완전히 상황과 형편이 절망적인데 어떻게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어요? 그런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의지해서 모든 형편과 악조건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사 제껴놓고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비밀로 하고 예수님의 뒤로 왔어요.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고쳐질 것을 확신해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부정이 누구에게 옮아가요? 예수님에게 옮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지만 내 부정이 그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능력이 내게 와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댑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로 그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녀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혈류근원이 마르고, 그래서 자기가 혈류병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마가가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생각함일러라라고 하는 말이 엘레켄으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보니까. 이 말은 틀림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구원자야,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내가 만지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나는 치유받을 거야. 아무런 그렇게 되고 말고, 그렇게 되고 말고, 그렇게 되고 말고. 이걸 뭐예요? 반복하면서 걷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서 만져버린 거야.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로 믿음대로, 그 12년 동안 고생했었는데 그 혈류증이 완전히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으로부터 치유도 경험하고 또 자유를 얻는 그런 역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줄을 그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부분을 읽고 사람들은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하지 않고 적당히 있어가지고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있을까봐 예수님이 걱정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능력을 누가 내 허락 없이 빼갔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오해한다는 거야. 그러면 정말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왜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하셔요. 무한하셔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할 때에 여자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실 짓고 하지요. 자기에게서 혈류증이 치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엽주니.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여자가 어떻게 숨길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초지정을 예수님 앞에서 다 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자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간증한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아니죠. 이 혈류증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고침받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 했다고요? 간증했어요. 간증. 그러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너 빨리 간증해. 그러니까 간증은 알고 보면은 주님께서 만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많이 경험해 가지고요 간증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간증하기를 원하셔요. 간증을 하면은 자기 믿음도 더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도 믿음이 뭐예요? 일어나게 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간증을 잘 마쳤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겠죠. 나도 만질걸 하면서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법 있었겠죠. 간증 마쳐졌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여자가 공개적으로 자기는 혈류증을 12회나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정말로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진실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거지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누가 이제 돌 던지면 돼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 던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공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평안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간증하기 전에는 이 여자가 나았는지 아직도 중병에 처해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근데 공개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안히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뜻에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과 자기를 연결시켰다. 이것을 두 자로 줄이면 예수님과 이 여자가 뭐 한 거예요? 접속한 거예요. 접속. 그렇게 했을 때에 12회의 혈류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아멘.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뭐예요? 기쁨이 넘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그렇게 뭐예요?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비밀인 거죠.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접속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접속이 되어 있는지, 정말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면은 형편과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형편과 악조건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어가죠. 근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위처럼. 하반신 마비에 아직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그 삶이 뭐예요? 정말로 힘든 사람들, 자기만큼이나 힘든 사람들, 그리고 마음과 정신이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참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얘기를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중국에 이백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백. 이 시인은 과거에 등용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이상을 펼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평가를 합니다. 주님이 평가를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장진주라고 하는 시를 지었어요. 장진주. 주자가 술 주자입니다. 술을 권하며 짓는 시예요. 술 먹자고 권하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황하의 물이 바다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흘러서 바다로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이게 인생이니까 술 먹고 즐기자라고 술을 권하는 시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어거지고 억지고 어떤 관점에서는 꼭 눈 속에 머리를 쳐박은 꿈과 같은 것이 세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우주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아무것도 아닌, 아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네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접속하면 여러 형편과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새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냐는 것은 딴 문제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야 되고 부활 생명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이 혈류증 여인처럼 믿음의 손을 예수님을 향하여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경험한 자유, 기쁨, 소망,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